제가 말을 할 때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분하잖아요. 말하다가 막 재밌거나 흥분하면 손동작이 많아집니다. 막 손동작이 막 이렇게 막 많아지죠. 이걸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사실 지적해 주셨어요. 고치라고. 사람들이 보고 정신 사나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박보영 목사님 앞에 가면요, 아무리 흥분이 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움직이지 않아요. 꼭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손이 풀어지는 순간부터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쁘고 흥분되고 좋다고 하더라도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손동작이 없거든요. 한 번은 예전에 박병 목사님을 뵈러 갔었는데 목사님 2층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죠, 같이. 신나고 재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손동작이 많아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다시 이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박보영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2층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너 아직 손동작을 아직 못 고쳤구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앞에 보이면 목사님 앞에서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목사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요. 근데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막 흥분되면 손이 막 여기저기 날아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의식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무도 안 본다, 나만 안다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네가 몰랐지만 내가 너를 2층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늘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하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삶에서 거룩하다라는 거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삶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죠?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몰래 짓는 죄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뭐 게임 중독, 음란 사이트, 거짓말, 게으름, 헛된 공상들, 판단, 시기, 질투, 비움, 분노, 이 모두가 영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뭔가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분이 나를 보신다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보며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고 거룩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타락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깨트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보다 혼자 있을 때 더욱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자동차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 돈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데 어쨌든 아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면서 여행을 가셨는가 봐요.
근데 가다가 잘 곳을 찾다가 이제 모텔을 하나 발견해서 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그쪽에는 보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봐요. 이렇게 사람 한 방을 써더라도 인원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막상 방을 이제 들어가겠다고 카운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갈등이 되더래요. 애들이 없다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그 카운터랑 키를 받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 들어가는 방이나 이런 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키만 내가 받아서 나오면 그 방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다 보니까 한두 푼이 되게 아깝고 귀하게 느껴졌는가 봐요. 애들이 2명 있는데 이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냥 키만 받아서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근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야 이놈아 내가 애를 둘씩이나 줬는데 없다라고 하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다가 I have two kids 그랬대요. I have two kids.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업원이가 눈을 뜨더니 그냥 우리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몇 명이 됐건 그냥 방대로 계산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만약에 애가 없다고 속였으면 똑같은 모텔비를 내고 애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너 애가 없어? 하시면 애들을 데려가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깜깜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 민족들에게 계속 패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노리가 많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왜 그러냐?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어디서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목전.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주님 무소부지하신 분 아닙니까? 어디에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바로 누구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는가 봐요. 보이진 않지만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다윗이 죄 지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엽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내가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게 주님을 업신여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충동적으로 간음, 살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보신다고요.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한국 축구 선수 중에 되게 유명한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치죠.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막 이렇게 환호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막 옆에 가서 사진 한번 찍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목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얘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용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마련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서 뒤에서부터 들어오셨다고 칩시다. 어떨까요? 우리 모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한눈 파는 것도 큰 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불평했던 것도 죄다, 화내는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마음의 음욕도 죄라고 하였을 때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며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몹시 고독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조차 주님 원하시는 마음만 품으면요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요 마태잖아요. 요셉도 보면 노예로 팔려갔죠.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죠? 침대로 불러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구원자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 온 나라가 살았어요.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집요하게 유혹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거절하면 노예잖아요.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걸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계셨어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해서 비록 내가 죽는 자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죄 안 짓고 살기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에 속고 있는 겁니다. 죄 짓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저절로 죄는 짓는데 죄 짓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안 짓는 게 힘들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죄 한번 지어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불까지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라이트까지 다 비춰드릴 테니까 여기서 음란 행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서 부부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혈기 부리고 욕하는 습관 끊어버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혈기 부리고 욕할 수 있나요? 사실은 죄짓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큰 실수를 하셨대요.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이거 지금 몇 킬로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면 화가 나더래요 점점. 그래서 길이 이제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눠지길래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 옆에 딱 이거 창문을 여는데 옆차에서 창문을 내리더니 장로님 같은 교회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막 창문으로 욕하려고 했는데 같은 교회 교인이 웃으면서 장로님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웃더랍니다. 화내고 경적 울리고 욕했으면 어떨 뻔했나 내가 진짜. 여러분 욕 안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로 욕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짓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죄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가 붙으면 죄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짓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안 보는 자리는 몰라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말 죄짓기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원래 죄를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철저히 죄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가장 악한 것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래요?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사람들은 다 모르겠죠.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사람만 보고 있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까지 이 악한 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항상 하나님 날 지켜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의 임재 속에 사는 게 싫으냐? 나의 사랑 속에 살며 나를 섬기는 게 싫으냐? 그러면 악한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이가 빛의 영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이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영에 사로잡혀 몇 년이나 아니 몇십 년을 묶여서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허탄한 연애의 영에 사로잡혀 한동안 정신을 잃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영에, 어떤 이들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한동안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다 잃어버린 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위대한 능력자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름 불러도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이 없고요. 경배를 드려도 하늘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이 그런 무덤덤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비극 아닐까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주제는 항상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바알신이 됐건 금송아지가 됐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나요?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보는데 매우 약합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우상의 역할 중에 하나,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더 능력이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걸 봅니다. 뭐가 지금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돈이 있다라는 믿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돈이 내 손에 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돈 있는 거는 이건 좀 만족이 안 돼요. 내 손에 당장 쥐어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백선행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선행이란 말은 이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백 집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16세에 자식도 없는데 과부가 되신 분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분이 안 먹고 안 쓰고 삭바느질 하면서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방직을 해서 당시에 한 200냥 정도 벌었답니다. 200냥을 벌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 시아버지 남편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써서 잘 모실 수 있는 선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모은 돈 200냥으로 선산을 구입하려고 먼 친척벌 되는 분에게 산을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게 대동강변에 있는 산 하나 구입한 거예요. 자, 산 문서를 진 이 백집사님이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무덤을 이장해야겠다 하고 그 산에 갔는데요. 이게 웬걸 돌산인 거예요. 돌산. 뭐 삽질해서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뭐 파서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인 거예요. 돌덩어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 사기당했다. 저 사람 사기당했다. 그게 막 너무 큰 실망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으면 그 사람이 낭패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망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 손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사람들도 막 다 이 사람 사기당했다, 망했다 그런 말들이 들렸죠. 근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을 조사하던 중에 보니까 돌산이 있는 거예요. 돌산이. 그래가지고 주인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백집사님이에요. 가서 사람을 시켜서 300냥에 팔아라고 했대요. 이분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눈치를 챘나? 그러고 1000냥을 주겠다 그랬대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백집사님이 또 안 된다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 눈치를 채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아는가 보다 해가지고 5000냥을 주겠다고 했대요. 똑같이 안 된다고, 안 파니까 그냥 가라고,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2만 냥이 몇 배예요 이게? 200 뭐 몇 배예요 이게? 100배인가요? 2만 냥을 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백집사님이 또 거절하더래요. 이 뭐지, 돈독이 오른 사람인가 별별 생각을 해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듣는데요. 도지사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백집사님을 좀 설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백집사님을 만났어요. 왜 산을 팔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절더러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산을 2만 양에 사간다면 그 사람 망하기 뻔하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그 사람 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는 내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석회 이런 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2만 양의 산을 파셨대요. 팔아가지고 그 재산으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짓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예산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요, 사회장이 치러졌대요. 사회장이. 기독교 역사상 한 집사님을 위해 사회장을 치른 예가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대에 그 이름을 선행이라고 지어서 불려지게 되셨대요. 그래서 백선행 집사님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기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나주세요. 나타나세요. 이 말은 뭐 특별한 장소나 뭐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예상 밖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죠.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그는 성전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 조국 프랑스를 구한 그 처녀 다나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늘상 밭을 갈았던 들녘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그가 늘 일하던 구두수선 의자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그가 일하던 보스턴의 한 구두 가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같은 곳이었다고요. 바울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모든 사람이 다메섹을 향하여 늘상 다니던 길 위에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까 해서 막 산에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가기도 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모세는 양떼를 몰고 늘상 다니던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요. 일상의 자리.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있던 그 자리요, 물 하나 잘 없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듬성듬성 난 그곳에서 40년 동안 늘 똑같은 광경이었고 늘 똑같은 일상이었고 걸음걸이였고 날씨였고 무의미하게 세월만 죽이고 있는 삶의 회전과 반복뿐인 그곳에서요,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바라볼 것도 뭔가 신날 것도 없는 그런 삶의 일상 가운데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매일 일상의 삶의 길목에서 서 계심을 뜻합니다. 비록 또 반복되는 삶이지만 바로 그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삶 어딘가요? 우리 혼자 있는 장소들, 상황들, 여건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순간이요,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삶이 사단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 또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피 흘리기가 이 싸움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은밀한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크게 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끊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막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교인들 늘어나서
예배당 사람들 꽉 차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당이 꽉 차 본다 한들, 많아져 본다 한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살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산다면 이건 부흥이 아니고요, 그냥 살찐 거예요. 살찐 거.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살만 찌면 어떻게 되나요? 각종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 많아지면서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 저 말이 없어져요. 여기서 말했다가 저기서 말하는 것도 없어져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짓고 아간처럼 죄짓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아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이 임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될 때 죄는 사라집니다. 죄는 점점 멀어져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는 항상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알아요. 부흥이라는 게 임했구나, 왔구나, 뭔가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아요. 부흥이 올지 안 올지 우린 이미 알아요. 부흥의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은밀한 죄가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문제 없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게 부흥의 조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눈이 그만큼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학 강의 시간에 남자 교수님이 막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 바지가 터진 거예요. 엉덩이 쪽이.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팬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강의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막 키득키득키득하고 웃는 거죠. 근데 막 웃으니까 교수님이 열받을까요? 안 열받을까요? 열받잖아요. 조용히 해. 돌아서 조용히 해. 그런데 돌아서 또 수업을 하면 또 키득키득키득하고 자꾸 웃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중에 화가 나셔서 웃는 놈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지금 누구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 죄를 잘 못 봐요. 남의 죄는요, 잘 봐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들킨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마음이 좀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저도 마음 한켠에 늘 더 좋은 사람이고 싶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정말 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때로는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질 때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여러분, 저도 이게 이런 게 사실 괴로운데, 마음에 저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유, 뭐 요즘 이성노님이 왜 안 보이시지? 이성노님이 너님이 기도한 자리 잘 안 보이시네. 조성노님은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좀 어둡지? 오토매티컬리 저도 모르게 판단해요. 예수님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 혼자 그런 생각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을 막상 만나보고 들여다보고 이야기해보면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거룩한 분들이세요. 다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세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순간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관계없이 저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판단과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죄송하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대단해 보이고 싶어 하고 제 자신을 잘 포장하고 싶거든요.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 되고, 혼자 있을 때 더욱더 거룩해지며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 다 고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죄도 고백하게 될까,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아니거든요. 전에 어떤 아이가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그 포르노에 중독돼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순간,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곳의 공기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죄는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아닌 거예요. 빛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순간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용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싸우고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누워서 쓸데없이 죄 짓는 시간 보내진 않으십니까?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저는 몰라요. 분명히 주님이 지켜보시지만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1907년도 1월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한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 부흥 사역의 주역이었던 분이, 중심이었던 분이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성도들 앞에 공개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준 돈을 내가 절반을 내가 힘들다고 사용하고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공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고백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 죄를. 그러나 마음의 부흥에 대한 갈망, 내 죄 때문에 부흥이 임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그것이 그 고백을 이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디바라냐 유혹할 때 죄 짓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혼자 있을 때 내 삶이 주님을 더욱 알며 보며 하나님 만나는 나의 삶의 흔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은밀한 죄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